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권속들 원군 각처에서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저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을 저희로 확신 가운데 느끼고 아버지 이 자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모든 한마디 한마디 귀로 들으며 또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들으시며 주께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성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읍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의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석의 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기도의 눈물로 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체험하신 분들도 많고 또 많은 예화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삶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어떤 병이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열매를 환부에 붙여서 치료한 것으로 봤을 때 그의 이 허리나 등에 등창이 생겼거나 아니면 종기가 심하게 악화되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 여러 왕들도 이런 종류의 질환에 의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종종 생겨나곤 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 연장을 갈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오래 살고 싶어서 했을까? 그것보다도 자신의 수명이 다른 여러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의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의 나라의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왕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삶이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아직도 나이가 한창 때이고요. 나라는 방금 아수르와의 전쟁 후로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서 여러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해가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토록 갑자기 끊으려 하시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됐냐? 나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둘째로 나라의 미래와 또 후계자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아직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죽음은 나라의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유다 왕국은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황에 빠지고 또 권력의 공백 상태에 빠져서 국가의 위기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수르의 침략을 격퇴했는데 또 언제라도 그런 외부의 위협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나라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된 것은 물론 그의 생존 본능 때문일 것이다라는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또 본능적으로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 두려움 속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의 두려움과 걱정을 극대화시켰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그런 깊은 근심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절실한 간절한 그러한 기도였으며 그의 눈물은 그의 모든 진심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 앞에서 지금까지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을 그렇게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믿음과 헌신을 드린 것을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그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꿨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렇게 빠르게 뛰고 또 호흡은 가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간구의 시간으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보셨구나. 나의 두려움을 구원의 은혜로 바꾸셨구나. 진실로 사망의 두려움이 지나갔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보시며 그에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만큼 진정성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고통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흘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기도 속에, 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눈물 흘린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눈물 흘린 기도의 힘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데 이는 그가 시도 때도 없이 때마다 눈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는 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가는 초자연적인 일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참되며 또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일이 변치 않으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또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를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진심을 담은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순한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신뢰의 끈을 계속해서 가지고만 있다면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자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단순히 감정이 북받쳐서가 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의 증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수없이 기도를 해온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전적인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의 기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배웁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두려움을 눈물의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교회 안팎을 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봄이 돼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악화되시고 또 한 분들 보면은 문제가 없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모두가 낙타 무릎이 되시고 그리고
기도의 눈물을 몇 바가지씩 흘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을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지극히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것을 맛보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로 더욱 뜨거워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간절히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